오늘의 주제는 샘나에게 있었던 일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필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중 오늘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인 샘나의 얘기를 통해 여호와의 징계가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관리의 몰락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권을 받을 때 또는 특권을 잃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샘나는 집을 감독하는 자라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왕궁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고 국가의 중요한 일들이 그의 손을 거쳐 갔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보다도 자신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무덤을 준비했고 영광스러운 병거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직책을 박탈하시고 그 자리에 엘리야김을 세우셨습니다. 이 일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아주 긴박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시리아의 관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김은 두 사람과 함께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비서관이 된 샘나였습니다. 한때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더 낮아진 위치에서 같은 현장에 서 있는 모습. 이 장면은 우리 마음에 조용한 질문을 던집니다. 샘나는 그 순간 자신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겸손히 새로운 책임을 받아들이며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려는 마음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후자를 선택함으로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본을 남긴 것입니다. 이 장면은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만하면 파멸이 따르고 영이 거만하면 걸려 넘어지게 된다. 우리도 회중에서 어떠한 특권을 맡고 있다면 스스로를 높이기보다는 겸손한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능과 성취는 모두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건전한 정신으로 생각하십시오. 특권은 높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여호와의 신뢰를 오래도록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특권을 잃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샘나의 경험은 그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조용히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엄하게 질책하신 것은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아직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징계가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날에도 회중에서 봉사의 특권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함이나 분노에 머무르기보다도 그 징계를 여호와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가망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여호와께서는 다시 세워주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강한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의 징계를 통해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손길에 쉽게 빚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권이 주어지든 아니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책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부모나 장녀로서 또는 형제 자매로서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야 할 때의 태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셋날을 대하신 방식은 징계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셨지만 그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통해 그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점은 여호와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녀나 형제 자매를 바로잡아야 할 때 우리는 잘못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징계는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셋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높아질 때에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낮아질 때에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누군가를 바로잡아야 할 때에는 여호와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제 오늘 프로의 사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형제가 장로 형제로부터 제안을 받을 때 처음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성경을 통해 묵상하며 그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날 자신을 바라잡아준 형제와 함께 봉사하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모습에서 그는 분명 좋은 발전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파는 형제든 자매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며 어떠한 위치에 있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 끝까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걸어가기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